오늘은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제목은 섞이면 망한다. 자, 오늘 범위는요, 창세기 4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간단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 한 절 한 절 읽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4장부터 7장까지는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지난 시간 3장에서 우리가 선악과 내용을 잘 봤죠. 자, 이제 선악과 이후에 인류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힘이 통치하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공동체, 두 개의 공동체가 이제 흘러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가인 계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공동체, 셋 계열이 이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 계열은 무력 사회로 발전하게 되고요. 반면에 셋 계열은 하나님의 왕권을 고수하는 예배 공동체로 흘러갈 것입니다. 두 길이 여러분 보이시죠? 가인 계열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셋 계열 사람들이 어떻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4장에서 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은 아담의 족보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인데 앞부분에 족보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6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손을 대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구에 손을 대시는 사건이 6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은요.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노아의 홍수 사실인가? 뭐 이런 질문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자, 노아 홍수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엄중한 심판을 하신다는 경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종말론적 심판의 전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 심판하실 때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 때를 우리가 모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 맹렬한 심판 중에서도 은혜로 구원받는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4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자, 이것이 뭐냐? 이 사건은 이제 폭력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왕상으로 이어갈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15절 보고 갈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인을 용서하시고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야 될까요? 당시에 사회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계속해서 보복으로 간다면 계속해서 연쇄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일단은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인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표를 보고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께서 표를 그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에스겔 9장 4절에서도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로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 나와요. 표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절에 한번 보면요.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요. 그러면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짓고 거기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에 보면요. 가인 계열에서 누가 나오는가? 라멕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라멕을 한번 볼까요? 라멕에겐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배경의 조상이 된 거예요.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축업의 조상이 이 라멕의 자손에서 나왔고요.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발은 음악, 문화, 예술의 조상이다. 22절 보면요. 두발 가인이 나와요. 두발 가인은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청동기 무기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기를 만들면서 전쟁을 했던 문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절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하면서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을 막 남용하면서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한 그런 라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인의 왕권을 이어가는 이 라멕, 폭력이 더 증강하지요. 그러고도 너무 당당합니다. 24절이 그 내용이에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나는 그만큼 강한 왕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4장에 나오는 가인 계열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온 거죠. 자, 그런데 25절은 이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 셋은 이제 예배자의 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 공동체.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예배 공동체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 때문에 끊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왕권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제 흘러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5장입니다. 5장에 갑자기 아담의 계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계보, 다른 말로 말하면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족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족보가 나오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막 성경을 넘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 앞부분에 5장에 벌써 족보가 나오면서 한 장을 다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굉장히 족보가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앞부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보는 역사를 가장 짧게 압축하는 거예요. 함축하는 그런 역사 기록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전환점을 알려주는 신호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5장 1절을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나오죠. 이거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압축해서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족보예요. 자, 900년을 살고 그다음에 807년을 살고 이렇게 살았던 연도가 사실은 창조 시대를 계산해 주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는 그렇게 과학에서 말하는 몇십억 년 전이 아니라 그렇게 지구는 늙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죠. 21절부터 에녹에 대해서 좀 많이 할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족보를 쭉 얘기하다가 에녹에서 길게 할애를 하고 설명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제 이런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이제 엘리야를 설명할 때도 우리가 어색하지 않게 엘리야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 라멕은 아까 4장에서 나왔던 라멕이 아닙니다. 이름만 같아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앞으로 이제 6장, 7장을 지나면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걸 먼저 소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면서 5장의 아담의 족보가 아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노아로 끝나죠.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이제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네, 족보는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전환점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래서 족보를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족보를 구박할 수 없어요. 족보를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무조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그 다음 성경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갈까요? 6장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았네요. 자,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노아 홍수의 원인이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5장에 나오는 족보, 등장하는 셋 공동체예요. 초기 인류 시대의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배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가인 계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공동체였거든요.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6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결혼이란 문화를 통해서 이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과 섞이게 되는 그런 문화를 지금 6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후에는 우리는 그냥 육신 자체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네피림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입니다. 그들은 용사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기록되어 있죠. 자, 그 결과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는 와중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14절 너는 코베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요. 역청을 칠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 실제 설계도를 주시는 게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노아의 방주, 두 번째 성막, 세 번째 솔로몬 성전입니다. 한 규빗, 1규빗, 2규빗, 3규빗 이렇게 규빗으로 쓰죠. 이 규빗이 지금의 길이로 말하면 한 45cm, 50cm가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노아의 방주 크기는 지금 축구 경기장보다 길이는 좀 더 길고요. 그 다음에 폭은 약간 좁고 그 다음에 높이는 상중하로 해서 3층으로 되어 있는 주신 설계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시면 어떠한 풍랑이 일어도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더라고요. 17절에 보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내 가족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나온 말씀,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는 나오게 하라.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인데 양식도 준비하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가인 계열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준행하는 자 없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100%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마지막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갈까요? 7장 노아와 대홍수.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7장에서 이 말씀이 제일 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실 때 내 앞에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쭉쭉쭉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 팍 들어올 때 하나님과 한번 독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나는 과연 이 시대에,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 마음에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너를 보면 내가 기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에 정확한 정보 나오죠. 노아가 600세 되고 2월 17일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지구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바다에도 용암이 터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화산이 폭발하고 굉장했을 것입니다. 또 하늘의 창문이 열렸어. 네, 하늘의 창문이 열렸대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지구를 싸고 있는 물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자, 그런 물충이 다 깨져서 그냥 땅으로 다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 대격변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나와요. 종류대로 14절, 15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종류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를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순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거 중요한 사건이죠. 왜 하나님은 그래도 종류대로 다 들여보냈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다시 인류를 시작하시려는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 보면요.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때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은 보면 전 지구적인 홍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산이 다 잠겼다. 조금 보이죠? 이런 것들이 바다의 섬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 이것이 정말 홍수를 통해서 한번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은 지구가 아니라 한번 깨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성경이 문헌으로 남아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은 지구를 자기들 마음대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풀리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아니면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우리가 전도하며 사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3절도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 가축, 기는 것들, 공중의 새까지 그냥 쓸어버리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또 희망이 나오네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의 가족 8명만 지구상에 사람으로는 8명만 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8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인구가 된 거죠. 네. 우리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죠. 이런 정보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5개월 동안 물 위에 노아의 방주가 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서 마지막 시대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기대하면 우리 안 될 것 같아요. 심판의 때의 모습이 노아 홍수 때의 모습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섞이면 망한다. 이 주제가 정말 맞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더 깊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